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 제4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변호사인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예수님을 정확한 예수님으로 계속 변화하여서 우리로 참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이 직분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동시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고 있는데 지난 강의 때 그리스도 했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직분인데 그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 때 기름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데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 그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우리하고 다르다. 그분이 신이야. 이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도래할 그 왕국을 상속받을 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이것을 상속받을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지자고 그 나라로 데려가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좀 분별하면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개념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쓸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로만 나온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존중을 받는 훌륭한 왕이지만은 감히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못했죠. 못하죠. 그 사람들이 개념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로 나온 사람이 감히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관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전제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물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뭐 그 차이는 없지만은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보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위한 대제사장입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여기만 봐도 이제 답이 나오죠. 사람으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땅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면서 성막을 줬잖아요. 여기에서 제사장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고 등등 그걸 통해서 이 땅의 나라가 확고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나라의 기업이 확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은 그런 직분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서로 대조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분은 하나님 집을 맡은
종으로서가 아니고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가 뭘 얘기하냐면 과거의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집.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거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은 내 보자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내가 거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지 땅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거주하셨냐? 그건 임시 그들과 함께 하는 걸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임시 함께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주하는 집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초림을 예비하도록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걸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잠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와서 거주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거주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자고 지금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끌고 이제 도래하고 왕국이 목적이죠. 그래서 과거에 종의 언약을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종으로 신실했던 모세, 그것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그러면 이 집은 뭐냐? 우리가 그 집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것은 현재 있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확신, 소망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확신하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 집이 된다 하는 이 집은 위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전에 나눴죠. 이긴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긴 자들이 함께 위에 그 성전이 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집을 맡은 아들로 그 집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을 맡은 아들을 했을 때는 위의 예루살렘을 상속받은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아들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개념이 항상 상속자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이것만 봐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지만은 사람으로서의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사장은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가 다르다고. 자, 그러면서 4장에 가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근데 우리 연약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연약함들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연약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이 다 동정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딥니까? 위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위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랍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러면 이걸 얻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위에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향해서 담대히 살아라 그예요. 그러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도 모르고 이걸 향해서 담대히 나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은 주님 알아서 해 주시겠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저 이 땅이 목적이 돼 살면서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이게 거꾸로 믿는 거예요. 진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왜 준 겁니까? 뭘 해라고 준 겁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은혜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걸 없애고 이 땅을 위해서 살면서 이거 어렵고 힘들 거 또 자기 연약함 등등등 이 땅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자, 여러분 이 문맥을 보세요.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손,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는데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연약함들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그걸 위해서 살아라고 해요. 그럼 주님 알아서 이것을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문맥 봐도 본질은 뭡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겁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긍휼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주신다. 본질은 뭡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것을 위한 제사장으로 예수님 지금 하나님 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 가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벨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스스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 하면서 아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여기서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하고 다른 것이 사람으로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로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인데 아들이 임명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레벨인 레위의 그 레벨로 쭉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사람은 레위의 계례로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아들은 멜기세덱의 계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다르다 그예요. 사람으로서의 부음 받은 제사장하고 예수님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 반차가 다르다고 해요. 그럼 멜기세덱은 뭐냐? 멜기세덱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이제 다음 강의 때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계율입니다. 7장에 가서 사람이 제사장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대신해야 되고 이제 자꾸 바뀌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예수님 대신해서 제사장하고 뭐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
직분을 감당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얘기했을 때, 왕으로 선포할 때도, 또 선지자로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어느 날 내가 너를 놔두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그 제사장들하고 다른데,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냥 신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고려할 그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의 왕이신 아들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그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대제사장이 됐다. 이 도래할 그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이잖아요. 과거에 이 땅의 나라, 이거 첫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언약을 받았을 때 제사장하고 예수님이 다르다로 지금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대제사장으로 인정 못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인정 못 하잖아요. 자, 8장에 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제사장 했을 때는 어디서 섬깁니까? 성전에서 섬깁니다. 예수님도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성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장막이란 말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장막은 사람이 세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인데,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이니까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거예요. 과거에 땅에서 섬겼던 그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지을 때 안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그 성전을 보고 모세가 그걸 본 따서 지은 것이 이 땅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똑같은 제사장인데 더 아름다운 제사장 직분이란 말입니다. 왜 더 아름답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 땅의 종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첫 언약이죠. 구약이란 말입니다. 이 땅 예루살렘. 그것과 같지 않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해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니, 그전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새 언약은 이 땅의 종으로서의 네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에 그 진짜 그 나라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법을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는데 누구든지 특별히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이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네. 자, 이것이 일부분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냥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위에 새 언약이.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이방인 때가 차서 교회가 들림받고 그때 유대인이 남은 한 이래가 시작되잖아요. 요때 유대인들이 회심을 한다고 하잖아요. 요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들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 용서함 받고 당연히 회개의 은혜를 주님 먼저 주시죠. 이들이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땅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가 아닌 정확한 메시아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위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도 있습니다. 자,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언약이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제 이 새 언약 받은 자들이 새 언약인 이 땅, 회복하는 이 땅에서 지는 동안 노릇해서 앞게 드릴 나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9장 8절부터 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첫 장막은 뭡니까? 이 땅의 장막이란 말입니다. 그 동물이 피를 들이면서 구약 시대에 그 장막이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갈 길, 성소는 뭡니까? 그 위에 예루살렘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아예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동물의 피, 그거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럼 개혁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얘기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 끝. 이제부터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마다 거기로 침노한다. 이것이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서 이제는 끝. 위의 나라로 이 새 언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개혁하기 전까지 이 땅에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들을 온전히 타락되지 않도록 세우기 위해서 한 나라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예수님을 초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종이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걸 위한 것이 이 땅의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이 땅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위에 예루살렘 얘기하는 더 온전한 장막 이것을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거.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다. 이것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위에 예루살렘 얘기하는 더 온전한 장막 이것을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성소를 얘기하죠.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의 대제사장처럼 해마다 대속죄일 때 온 백성이 죄를 용서하고 양을 잡고 예수님은 안 그린다고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초림을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을 얘기하죠. 초림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렸다고 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초림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바란다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럼 두 번째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아들의 왕국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걸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아들이냐? 아들을 만유의 생독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아들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인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붙드신다는 것이 패러라는 단어인데 운반하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운반하고 계신 거야. 만물을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끌고 어디 갑니까? 새롭게 된 그 나라로 가잖아요. 이 만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아들로서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거든.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 하면서 아들의 나라를 얘기하고, 이 세상에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언젠가는 예복처럼 갈아입고 변하고, 이 변한 것을 예수님 상속받는데, 이걸 상속받는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셔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그 나라를 선포한 선지자이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왕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말씀으로 끌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대제사장이시라.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우리를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이 아들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야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핵심이 뭡니까? 상속받을 자. 어느 나라, 도래할 그 왕국. 아들 위해서 상주한 아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 그게 천년왕국이라. 그런데 천년왕국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왜 자꾸 빼려고 할까요? 이제 멜기세덱 나누고 이제 정리할 때가 오겠는데, 다음 강의는 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했을까? 멜기세덱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기대하세요.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